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최후의 그날에 애곡하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사도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을 또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최후의 그날에 복받는 사람들을 말하기 때문에 좋았는데 오늘은 반대의 이야기를 하려니까 좀 좋지는 않습니다만 본문이 그러하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본문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세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7절은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벌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 성경은 언제나 최후의 날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신천신지가 시작되는 그날입니다. 그날에 주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춤추며 환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가슴을 치고 애곡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육신을 사람의 몸을 입고 조용히 어린아이가 되어서 베들레헴 한바구간에 오셨습니다. 그때는 비밀을 안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6월절 날 죽으셔야 되고 어린 양이 되셔서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고 이것은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적인 사명을 감당하려니까 조용히 비밀리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때에는 창조주의 위엄을 떨치면서 우주 저 너머 하늘나라에서 하늘의 권능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천지를 진동하며 온 지구 사람들이 다 보도록 오신다 했습니다. 나중에 계시록 뒤에 가서 배우겠습니다만 이때에 세상 왕들이
오시는 주님을 외계인으로 착각하여 공격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요즘 흔히 말하는 메타버스, 가상의 세계를 현실화한 그런 소설 얘기가 아니고 우주 저 너머 하늘나라에서 외계인들이 지구를 둘러싸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지구 어느 곳에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우주 저 너머 하늘나라에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주인이 지구에 나타난 거예요. 바로 그날에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7절에 다시 한번 7절을 보면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다 봐라.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사람들까지 다 봐라. 예수님을 찌른 자가 누굴까요? 옛날 로마 군병만 예수님을 찌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비웃고 말씀을 비웃고 괴롭힌 모든 자들은 다 찌른 자들이죠. 그런 자들까지 다 보라는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예,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저 느려 빠진 구름을 타고 우주에서 오신다?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천군 천사들과 오는 것을 구름 타고 온다라고 표현한 것은 구름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지구를 다 포위하고 온다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날에 어떤 사람들이 애곡을 하느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이 세상만 알던 세상의 재벌들입니다. 계시록 18장 15절로 19절에 보면 이 세상 쌓아올린 모든 문화와 바벨탑이 무너지고 있는데 바다에서 무역을 하고 있는 세계적인 무역을 하고 있는 모든 재벌들이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래요? 그들이 요 전체 18장 19절이라고 했습니다만은 한 절 짧습니다만은 18장은 다 봐야 할 텐데 그들이 세상 문화 속에서 큰 무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댓글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예, 순식간에 망해버리고 애통을 합니다. 너무 억울하겠죠.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쌓아놨는데 순식간에 무너지니까. 두 번째는 누가 애통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서 교회 다닌 신자들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 주님의 재림과 심판 이런 말씀들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수롭게 여기면서 육신대로 안일만을 추구하며 종교 생활만 하였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이 종말에 하늘의 권능들을 보고 기절할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26절로 27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니라. 27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여기도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지요? 예, 천사들과 함께 옵니다. 그때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요. 전체가 진동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그냥 기절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대수롭게 듣지 마시고 조금 유의 있게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죄를 한다고 하긴 했는데 자기 소견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또 그런 사람을 따르는 주의 성도들까지도 슬피우는 일이 벌어진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사명 감당했는데 문제는 뭐냐? 불법을 행했다.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신 그날에 행여라도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면 큰 일입니다.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없는 절호의 마지막 기회 아닙니까? 저는 젊어서는 이런 말씀들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나이 먹고 철들고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주의 뜻을 물어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수가 노래하기를 노래는 내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 노래 부르는 것이 자기 삶의 전부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 삶의 전부입니다라고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세례 요한이나 사도 요한이 아시아 7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는데 왜 아시아 7교회만 편지를 보냈느냐? 당시에 아시아에는 사도들이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7교회에다가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아시아는 지정학적으로 볼 때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세 대륙을 연결하는 중심지로서 장차 복음이 세계화될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당시 사도들이 전도로 참 많은 교회, 7교회 말고도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만 딱 7교회를 지적하여 세운 것은 그게 마지막 때 이 재림의 복음이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이 재림의 복음이 널리 확산될 것을 내다보고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 쪽으로 또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니까 성령님이 나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나갔죠.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참 소중한 믿음이 소중한 복음입니다. 초보자에게는 이 복음을 꼭 전해야 되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틀림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처음에 믿었으면 자라나서 점점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에 빠져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맨날 어린아이처럼 있으면 안 되죠. 어린아이처럼 맨날 교회 다니면서 사람 사이에서 시험에 빠지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면 최후의 그 순간에는 탈락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런 말을 하죠.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장 1절로 2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였노라. 예, 뭐가 잘못되어서 막 넘어갔네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예, 장차 재림의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걱정이 돼서 하신 말씀입니다. 전만 먹고 자라나서 맨날 어려야 되면 안 되죠. 젖을 먹고 자랐으면 먹는 거 소중하지요. 믿음 너무 소중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재림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재림복음이란 뭐냐? 단단한 양식을 먹는 거예요. 예. 내가 듣고 싶어하는 달콤한 예화 설교보다는 성경 공부를 하는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예. 때를 가르쳐주는 계시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내다볼 수 있어야 되고, 이제는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서 정말 우리 주님만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자처해서 나가는 믿음, 이것이 재림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나중에 요한계시를 쓴 다음에 또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를 쓰지요. 그때 요한 1, 2, 3서에서는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해서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자.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행한 대로 상급을 갚아주신다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일곱 교회는 하나님의 완전 숫자,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로서 승리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기독 2000년 역사가 교회들을 통해서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게 될 것을 예언하기도 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지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시간을 말할 때 언제나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가 먼저 강조됩니다. 영원한 현재 속에서 과거를 보고 미래를 봅니다. 현재에 앉아서 과거를 보고 미래를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적인 시간이죠. 예를 들면 자동차를 타고 시속 100km로 달린다고 하면 차 밖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계속 지나갑니다. 그러나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항상 현재에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운전하고 갑니다. 차창 밖을 내다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일곱 영이라 그랬습니다. 일곱 영은 하나님의 주님의 완전한 영, 완전 무결하신 예수의 영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영, 요한복음 14장 17절, 15장 26절 진리의 영, 세 번째 영원하신 영, 히브리서 9장 14절, 네 번째 성결의 영, 로마서 1장 4절, 다섯 번째 영광의 영, 베드로전서 4장 14절, 여섯 번째 약속의 영, 에베소 1장 13절, 일곱 번째 은혜의 영, 히브리서 10장 29절. 이 완전한 영이 보혜사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을 지금서부터 영원까지 인도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여기 보좌 앞에 일곱 영을 소개해주고 있네요. 충성된 예수.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을 충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왕으로 하나님이 삼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예수, 인류 최초의 부활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그에게 꼭 붙어있으면 우리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 타락한 세상에서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은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제사장 직분만을 주신 게 아니라 나라까지 만들어 놓고 주신다는 이 말이에요. 나라와 제사장.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나라를 평생을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통치한 것처럼 그런 나라를 말합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들을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는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또한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그 나라를 꿈꾸면서 날마다 재림복음으로 무장합시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는 믿는 대로 섬긴다는 말이 아니라 행한 대로 상주신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림복음입니다. 은혜복음으로 빨리 자라나서 이제는 성장된 자녀가 되어서 사탄 마귀, 특히 대환란 때 666 인을 치는 원수들 앞에서 정면 대적하여, 뭐 이리저리 예비처럼 피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정면 대적하여 나아가서 승리하여 왕같은 세상을 다 차지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